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읽기를 함께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로 함께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긴 이름들을 쭉 우리에게 열거해 주시면 이 이름들은 우리가 다 모르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다가 가끔씩 나타나는 아는 이름이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도 우리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따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족보들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그 가계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가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나아가신 부분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중요 인물들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노아로, 또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이제 오늘 2장 말씀은 이제 그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되, 이 12지파를 또 다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장 4장까지는 주로 유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또 다른 지파 하나를 또 다루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를 또 상당한 집중력을 가지고 다루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자손을 다 똑같이 12지파에 대한 어떤 그 가계부 정리처럼, 가계도 정리처럼 그렇게 다룬 것이 아니라 이 가계도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왕이 나오게 한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파,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담당하게 하신 지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지파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가계도다. 즉 오늘 우리 이 많은 이름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되는 바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왕이자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자 또 우리의 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제사장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계보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면모들을 엿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족보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역대하,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제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주게 될 건데, 이 계보들이 다 끝나게 되면, 그런데 이 계보는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에만 나와 있는 계보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포로기 시대까지 여러분 그 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역대상을 기록한 시점은 여러분 포로기 이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포로기 이후 때에 왜 왕의 시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먼저 언급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는 지금 포로기를 거쳐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금 포로기 상황 속에서 패망한 나라 속에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일념만으로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왕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로부터 쭉 이것을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적은 이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오고 계셨고, 지금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당장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아니에요. 그 나라와 국가의 어떤 통치권을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함께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 계보가 바로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여러 이름들을 정리하고 있는 이 계보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자 여러분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의 신념이고 신앙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보를 쭉 가다 보면 참 포로기 때인데 이 포로기 때에서 왕의 시대를 적으면서 왕의 시대 이전부터의 가계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이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괴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는 나는 이제 나의 후손들에게 어떠하게 이것을 물려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 인도함 받고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여러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다윗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 2세 때부터 바로 다윗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이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새의 아들, 여러분 뭐 일곱째, 바로 일곱째가 다윗이었다. 물론 다른 또 성경에는 여덟째라고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과 그 다윗 바로 이전에 아마 생을 짧게 하였던 다른 형제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곱째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덟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동일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은 말째였던 거, 막내였던 것은 변치 않는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을 말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뒤에 이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면 여러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하지 않고 나가신 계보들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2장에서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초대 왕 사울만 베냐민 집하고 두 번째 왕 다윗 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다윗이 누구였느냐 봤더니 다윗이 말지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반개까지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아비새, 요압, 아살렐 이 삼형제는 이제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이제 부하가 또 이제 되잖아요. 삼용사인데 여러분 이 말제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다. 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가 믿음의 사람이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하셨다. 그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지만 또한 그는 약속을 가지고 나온 자, 약속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온 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분이시고 그 이삭의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구원의 성취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들을 보면 거기에 뭐 이스마엘도 있지만 선택 안 하시고 뭐 거기에 에서도 있지만 선택 안 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 다윗의 계보,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출현하게 되는 이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마지막인 말제였던 이 다윗을 선택하였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배경은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의 성경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마킹을 해 놓으시고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이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게 되는, 그가 어렸을 때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려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 때 한번 기름을 받고 나중에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복속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 기름을 받는 왕인데요. 오늘 이 사무엘 16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에게 보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그의 용모가 빼어나니까 이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그를 내가 이미 버렸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하신 선택은 그러므로 첫째 엘리압도 아니었고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셋째 삼마도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 7 아들이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째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째였던 다윗을 불렀더니 여러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외모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그 빛이 붉다, 얼굴이 뭐 아름답다, 눈이 빼어나다, 이거는요 그의 외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창처럼, 저가 그 마음에 이미 깨어나 있고 또 맑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명철하였던 여러분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이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과 칼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력을 의지하여서 감히 저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저 거인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 것, 이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 그런 어떤 한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제였던 다윗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완력의 크기나 신장의 체격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중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중심에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계산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다윗이 다른 계산 안 하고, 다윗이 정말로 그 눈이 빼어났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록처럼 저 골리앗을 마주할 때 신앙 하나를 가지고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하여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선택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